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43주년 생일입니다. 4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해 주
주셔서 가사의 고백의 의미들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예수 다시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시다. 주님 나라 어린 양 예수 다시 살아. 함께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끊임없이 내 언약가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나쁘게 하는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거짓을 말하며 시기하고 화를 내며 미워하고 불의 앞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열심과 집중력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새로 나온 친구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축하할 이제 부부가 되실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샤론 선생님과 우리 김동윤 우리 남편 신랑님 오셨는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관중들 모여 계신데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함께 야구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전을 위해서 모이려면 함성 소리 한번 들려볼까요? 함성 소리! 네, 오늘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영광 프로야구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최재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광 프로야구 그 개막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를 나누실 때 좀 협조를 잘 해주세요. 제가 좀 위험한 걸 들고 있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주먹 받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안 하는 사람 어디요? 누가 안 하고 있는 사람 어디 갔어? 누구야? 아까 안 한 거 같은데? 네, 오늘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손에 위험한 것이 들려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여학생들 자매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누가 형제라고 그러는 거야? 네, 요 자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들고 하니까 되게 부담되죠. 설교 듣기. 그쵸? 안 들으면 졸면 막 이걸로 때릴 것 같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시리즈 설교 야구학 개론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야구학 개론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다들 되게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항상 이 화려한 개막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먹을 거 아니? 네? 아니, 원래 항상 시작할 때 뭐 있잖아요. 시구. 예, 여러분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화려한 막을 올릴 미모의 시구자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미모의 시구자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올라가서 우리 한번 시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구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의 시구자, 미모의 시구자께서 나오셨고, 자, 이 시타를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시타를 할 친구가 한 명 필요한데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배트를 휘두르는 역할을 누가 좀 하면 좋을까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진규? 괜찮아? 오케이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서 배트를 들고 휘두르는 신용만 하면 돼요. 치면 안 돼. 치면 크게 사고 납니다. 이거 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오셔서
네. 오늘 심판은 그 번이 있는 심판인 우리 황수영 심판께서 오셔서 자, 휘둘르시는 신용만 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아무런 보호 장비 안 찾기 때문에 겁이 나요. 자, 여러분 이 시구를 할 때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딱 던지면 아니 시구 이렇게 하는 아니죠. 딱 던지는 순간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 보셨구나.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곧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준비하시고 시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제 많이 연습하셨어요. 네. 특정 팀을 응원하는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자,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시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시리즈 설교 야구학 개론 개막 하나, 둘, 셋. 우와. 자, 기념 촬영하고 가야 돼요. 기념 촬영하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그 예영 강사님 되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모르셨군요. 되게 좋아하시고요. 잘 하십니다, 실제로. 네, 저희를 만나게 된 이유가 사실 야구로 이렇게 처음에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러면서 오늘 또 시구를 부탁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야구가 원래는 유럽에서 시작된 귀족 스포츠입니다. 크리켓 아세요? 크리켓? 크래커 말고 크리켓. 네, 이렇게 큰 나무를 들고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하는 스포츠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귀족 스포츠예요. 근데 이제 이 크리켓이 이렇게 발전해서 야구가 됐는데 어떻게 야구가 시작되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설교 때 무슨 야구 얘기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저 전도사님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야구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청교도인들,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원했던 유럽에 살고 있던 청교도 사람들이 1620년에 뭘 타고 넘어왔죠? 미국 대륙으로? 배 이름은? 기주왕이 그렇게 당황하고 있어요. 네? 이양선? 메이플 스토리? 뭐이? 제너럴 셔먼 아니야? 너희들 요즘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제너럴 셔먼은 아니고 메이플 유노 아니야. 유노 아니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왜 온 거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유럽에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좀 세속화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넘어와서 이 야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야구팀 뉴욕 니코보코즈입니다. 이름이 좀 있죠? 니코보코즈. 1845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분들인데 굉장히 근엄하죠, 이분들. 굉장히 단정한 옷을 입고 야구를 하셨는데 야구가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야구가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에 야구가 전해지게 된 계기가 또 특별해요. 누가 전해줬을까? 누구요? 선교사 누구? 이름? 몰라요. 감사합니다. 왠지 수염을 깨끗하게 깎을 것 같은 질레트 선교사님이신데 왠지 깔끔하게 면도를 하실 것 같은 질레트 선교사님께서 187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셨다가 야구를 전해주셨는데 왜 야구를 전해주게 됐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뭘 얘기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서양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그 당시에 귀신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얼굴 하얗고 눈이 파랗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말도 안 섞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다가 이제 야구공하고 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마당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뭔가 재밌어 보인다. 저거 뭐지? 구경하다가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쭈뼛쭈뼛 가가지고 Hey, do you want to play? 이렇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해볼래? 이렇게 딱 주고 이 사람들이 막 하나보다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도 열고 같이 팀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이 YMCA 야구단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YMCA 야구단이 처음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야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야구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야구의 역사 속에 뭐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냐면 이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그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야구 안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용어나 그런 규칙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야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7번 실패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 정말 엄청나게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야구장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하죠. 네, 한 4-5명 중에 한 명은 야구장 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직접 가지 않더라도 TV로 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야구 인프라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죠? 응? 네, 그렇죠. 네, 추신수, 류현진, 그리고 올해부터 또 새롭게 메이저리그에 가서 맹활약하고 있는 맹활약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활약하기 시작한 강정호 선수까지 아주 또 그 미국 야구의 본고장에 가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또 많이 생겼냐. 옛날에는 야구를 보는 걸로 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보고 와 재밌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게 많이 생겼어요? 하는 야구. 네. 사회인 야구가 요즘 또 굉장히 열풍입니다.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아주 아름다운 순간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인 야구 제가 최근에 이제 시합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쳤어요. 뭔지 몰라서 감동이 별로 없죠. 네. 끝내기 안타는 뭐냐면 이 동적인 팽팽한 경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를 딱 쳐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딱 끝냈어요. 네. 별로 감동이 없구나. 그래서 준비했죠. 끝내기 안타의 짜릿한 순간을 영상으로 이거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찍었어. 아니 진짜 긴박한 상황이어서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만루에 힘있게 힘. 네, 타석에 있는 게 접니다. 14번 저기. 주자 만루 동점 마지막에 힘. 와우. 에러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죠? 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다 모여서 환호를 하는. 네. 예, 굉장히 프로야구하고 좀 많이 다르게 되게 비호하고 좀 썰렁하고 그렇네요. 네, 되게 극적인 순간인데 실제로는. 네. 아무튼 이런 또 아주 멋진 순간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날 사실은 어깨가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원래 무리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상황인지라 너무 긴박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안타를 쳐서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냥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공이 너무 좋은 공이 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이거를 크게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치고 우리 팀이 이겼어. 근데 제가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제가 이쪽 어깨에 근육통을 얻게 됐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스윙을 너무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서 사실은 한 2주 정도 이제 약을 안 하고 좀 쉬고 있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약간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옷 입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등 긁으려고 했다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불편해서 이게 큰 부상은 아닌데 그냥 쉬면 낫는 거긴 한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야구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온몸을 다 쓰는 운동이에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조그만 공 가지고 막 이렇게 공놀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공 하나 던지는 거에도 온몸을 다 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팔로 던진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져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 하나 던질 때도 사실은 이렇게 온몸을 다 써야 돼요. 온몸을 다 써서 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몸에 무리가 많이 오는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배트도 되게 무겁거든요. 무거운 거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몸을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사실 몸이 좀 이렇게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군데 불편하니까 되게 많이 힘든데 오늘 야구 선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그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어요? 야구 선수 3명 세워져 있는 거. 네, 실물 사이즈로 3명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오늘은 좀 이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디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RA 약자 RA 디키라고 하는 사람 별명 너클볼러 디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아주 밝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스카웃이 딱 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문팀 텍사스 레인저스 지금 추신수 선수가 있는 팀에 들어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신체가 건강하고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그날 아주 흉측한 일이 벌어지고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June draft, when I was picked by the Texas Rangers, the figure was in the low 800s. But I don't necessarily come from opulent beginnings, so it's exciting to think about that, you know, and all the stuff you're going to get to do with it, because it was inevitable. So we landed, I met my agent, and went straight to the doctor's office. Because every first rounder has to go through a pretty comprehensive physical to make sure that the team's not getting damaged goods. Alright, I didn't have anything to hide. So I went through all the tests, and the very last test that he did was the valgus stress test, where you put your arm in this apparatus, and then they take an x-ray from the top. Apparently, they wanted to do that test because of the picture they had seen on the cover of Baseball America. They thought I was holding my arm at a funny angle. So I completed all the tests and I walked out to the end of the hall, and it's a balcony. And the balcony of the executive offices overlooks the baseball field. I remember Roger Pavlik. He was throwing a bullpen right underneath me, and I was watching him throw. And I remember thinking, you know, they've got these red shoes. You know, and I was thinking, I'll be wearing red shoes soon, you know. And so my agent finally comes and gets me. We go in, and I'm sitting across from Doug Melvin, who's the general manager of the baseball team. And the doctor says,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haven't ever seen it. But you don't have the existence of an ulnar collateral ligament in your right elbow at all. You should be able to do things like turn a doorknob, turn a steering wheel without feeling some discomfort. And I said, well, that's ridiculous. I've never missed a start. He said, I understand that, but this is what the test says. And sure enough, Doug Melvin, he says to me, all right, I think we'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withdraw the offer. Why don't you just go back to school and we'll see what happens next year. I was just totally devastated, and I didn't know how to change their mind. Who knows if I would ever even gotten a shot to play professional after that. I was scared to death. 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고등학교 때 엄청난 유망주, 좋은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팀에 들어가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던지는 오른쪽 팔에 인대가 없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이 다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투수를 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미안한데 다 없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투수한테 있어서 이 오른팔은 정말 중요하죠. 공을 던질 수 있는 팔인데 인대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강한 공을 던질 수도 없고요. 선수 생활을 더 무리하게 하면 이제 완전히 불구가 돼서 팔을 못 쓸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키가 거기에서 정말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구를 접었느냐? 아닙니다. 디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공을 개발해야겠다. 그걸 던져야겠다. 라고 하고서 열심히 알아봐서 뭘 알게 됐냐면 너클볼이라고 하는 구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은 공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세게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공을 긁어야 돼요.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공이 막 돌면서 빠르게 가는데 너클볼은 어떻게 던지는 공이냐면 손을 이렇게 쥐고 공에다가 손톱을 이렇게 낍니다.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껴요. 그리고 어떻게 던지느냐? 이걸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밀어 던집니다. 근데 다시 주세요. 공이 셀까요? 약할까요? 네, 이렇게 던지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랑 이렇게 손톱을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당연히 공이 빠르지 않습니다. 이 공은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공입니다. 그리고 뭐가 힘드냐? 자기 원하는 대로 던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톱에 껴가지고 이렇게 미는데 나 왜 이렇게 잘 던지지? 잠깐만, 설마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손톱으로 이렇게 미는 거기 때문에 잘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디키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냐? 자기가 야구에 대한 그 열정과 꿈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야겠다. 근데 이게 정말 잘 던지기가 어렵거든요. 꾸준하게 계속 던지기가 되게 힘든데 나 왜 이렇게 잘 던지지? 네. 그래서 이 공을 디키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연습한 거예요. 혼자.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 던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한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게 너클볼 많이 던지면 손톱이 다 깨진다 그래요. 왜냐면 손톱을 이렇게 박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톱도 깨지고 굉장히 아픈데 계속 약 바르고 계속 하면서 이걸 연습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디키가 계속 연습했던 이 공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 타자들에게 먹히기 시작했어요. 이 너클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이 가는 궤적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별로 안 받아서 공이 가다가 이렇게 흔들려요. 쑥 흔들리면서 이상하게 쏙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잘 던지려면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수들도 이 공을 잘 못 받는데요. 어디로 공이 올지 잘 몰라서 보통 이렇게 일로 오겠지 하고 잡으면 갑자기 숭 이렇게 흔들려서 빠지기 때문에 포수 잡기 어려운 그 공을 디키는 수없이 연습을 해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이 공으로 타자들을 한씩 잡기 시작한 거죠. 결론, 디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너클볼을 가지고 메이저리그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 상을 디키가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팀에서 유니폼을 입고 지금도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디키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너클볼을 연마해서 이걸로 메이저리그를 가야 되겠다. 메이저리그 가야 될 것 같다. 이걸로 메이저리그 평정한 디키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키가 그때 나 인대가 없구나. 내 야구 인생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야구를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는 이 디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디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인대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재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도 사실은 이런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자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이 클래스가 달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기적도 경험하고 막 무슨 하나님의 음성도 다이렉트로 듣고 이러니까 애초부터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실수한 사람들이고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실렸을까요? 왜 성경에 실렸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멋있는 이야기,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도 되나? 할 만큼 굉장히 연약하고 약점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실려 있을까요? 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인 줄 아세요? 실패를 해서 그냥 끝났으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실패를 딛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성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별명을, 이런 별명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믿음의 조상. 네. 근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이삭 아들을 100세에 주겠다 그랬더니 비웃었죠. 비웃을만 하지 않아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많은 인물도 있어요. 다윗. 네, 처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삐끗한 일들이 있어요. 뭔지 잘 아시죠? 솔로몬 엄마,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몰라요. 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네, 남편이 이미 있는 여인과 간음을 하는 실수를 했죠. 물론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보면 야, 그래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실 예수님의 삶도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그 결말이 되게 비참해요. 그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뭔가 구원하러 온 분치고는 너무 이 마지막 엔딩이 좀 그래.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전부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키워놓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은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고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첫 번째 으뜸가는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이제 콜링을 받죠. 부르심을 받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라서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런 낚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사람의 영혼을 잡아 올리는,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맞아,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맞는 이야기, 아주 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고난받고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엄청 단호하고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멋있는 얘기까지 하고 다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새벽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끌려가시고 불안해서 몰래 쫓아간 거예요. 그 법정에 재판반에 몰래 쫓아가고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모여가지고 모닥불 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몰래 끼어 들어가가지고 먼발치에 예수님을 흘끔흘끔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그 예수란 사람과 같이 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아닌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 이 사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예수란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예수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그 예수란 사람과 같이 있던 그 갈릴리 촌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러워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가 뭔가 하는 그 작자, 그 이상한 사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알아서 자기 죄를 받을지 모르지만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닭이 울었어요.
새벽 다 기울었어. 근데 이 모든 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면 나 모른다고 네가 할 거고, 그리고 닭이 울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같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베드로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마치 겨울 캠프에 간 여러분들의 둘째 날 기도회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절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어 막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무너진 거야.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왜요? 왠지 잡혀갈 것 같잖아. 그 상황이. 사람들이 막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은 한패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고, 나도 똑같이 끌려가서 죽으면 아직 안 되는데. 몰라 상관없어요. 누군지 몰라. 예수가 몰라요.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왜 그랬지?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냐면, 나는 그냥 이제 가서 다시 고기는 잡아야겠다 라고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내가 진짜 끝까지 주님을 함께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3번이나 배신하고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야지, 배신자야 이러면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베드로가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가 슬펐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는 적어도 이 그림을 봤을 때 베드로가 되게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다 끝났다 그냥, 그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고 찾아오신 거예요, 눈앞에. 사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이제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하면 꽤 무서웠을걸요. 왜 무서울 것 같아요? 왜? 아니, 해놓은 짓이 있잖아. 내가 저질러놓은 짓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내 앞에 오신 거야. 베드로야, 그래서 왔어. 그럼 얼마나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떡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왜 그랬어? 이 정도면 양반이죠. 당장 저를 뛰어올 수도 있잖아. 다다다 뛰어가지고 일단 옆차기를 날리고 멱살을 잡고 왜 그랬어? 왜 안 따라한다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깨갱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세요? 왜 그랬어? 배신 안 한다며? 왜 앞뒤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되게 오글거려요. 근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해졌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듣고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내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앞에 오시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지? 무섭다? 무섭다가 아니에요. 왜 안 무서운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야. 이게 집요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왜 3번 다시 물어봤는지 아세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베드로한테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 실패감이 큰 거야.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다시 3번을 물어봐 주셨어요.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러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실패를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너 진짜 옛날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왜 그런 거야?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 뭐였냐면 베드로가 실패를 했냐 실수를 했냐를 보신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왜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직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니? 나 아직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증인으로 전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아주 특별하게 이 일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으로 다시 힘을 내서 바뀝니다.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몇천 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혹은 찾아와서 왜 그랬니? 하고 잘잘못을 물었다면 베드로의 이 달라진 인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나 사랑하는 그 마음 여전히 있지? 그럼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순교했거든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곧 찾아올지도 몰라. 왜? 시험이 코앞이잖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 쳤는데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망했네. 아 뭐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나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더 할걸.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특별히 고3들 올해 1년을 쭉 거치면서 아 미안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니까 할게요.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좌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 성적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대학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몇 점 나왔느냐, 좋은 대학을 갔느냐 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져 있어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시 힘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는 경험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한 가지 뭐냐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실패하는 거를 많이 걱정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실패하면 실패한 거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해요.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괴롭혀. 아, 멍청아. 왜 그랬어? 실패자야. 아, 쓰레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못 미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거기 주저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해볼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영광의 청소년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 일어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세요. 실패하셔요. 괜찮습니다. 저의 삶도 생각해보면 그런 많은 실패와 실수들과 참 왜 그랬지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거랑 관계없이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구가 참 은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타자가 타석에 서서 투수의 공을 칩니다. 때로는 잘 치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10번 중에 7번을 실패해도 3번의 안타를 치고 나간 걸 칭찬하고 격려하는 운동이 야구입니다. 이런 운동이 사실 없어요. 7번이나 실패? 아니요. 10번 중에 9번 성공하고 1번을 실패해도 그 1번 실패한 것 때문에 야 너는 잘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스포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9번 잘하고도 1번 실패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는요 10번 중에 7번을 실패하고 3번을 잘하는 것 가지고 좋은 타자다, 훌륭한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10번 중에 7번을 실패하는 그런 휘청휘청하는 삶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훌륭한 상할 타자다. 10번 중에 3번이나 성공했구나.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길고요.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들, 실패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더 힘주시고 더 멋지게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께서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디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잘못했다 저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괜찮아 다시 힘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참 아닌데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다시 힘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며 하나님으로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작은 일부분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선생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노래 들을게.